202페이지 정상연을 이제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연은 이 정자가 더할 정자고 상자는 윗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하면은 덧붙이고 더 보태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정상연이라 하면은 뛰어난 세력과 작용이 있어서 나머지 법에 대해 따르거나 1번이 따르거나 2번이 거스르게 한다. 1번이 따른다, 2번이 거스른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따르거나 거스르게 한다. 그러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과 거스르게 한다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인연과 덕무관연과 소연연도 이러한 작용이 있지만 이때 정상연은 그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그러면 정상연은 뭐냐면은 거의 뭐 99%가 정상연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인연이에요. 그 다음에 연연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깥에 이렇게 나타난 이것이 대상이잖아요. 이것이 연연이고,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려고 하면은 햇빛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도움이 없으면은 이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연연이라고 하는 대상과 우리의 주관이 이것이 내 눈에 보이려고 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무수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햇빛을 옮겨 주려고 하면은 공기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햇빛을 실어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연연은 이 대상이고 인연은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고, 그 나머지가 햇빛이라든지 이 주위에서 이것을 내 눈에 보이게끔 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정상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넓고 분량이 제일 많죠. 이때 정상연은 그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여기서 따르거나의 뜻은 지금 법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 거스르게의 뜻은 지금 법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져서 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 추운 날씨는 푸른 잎을 사라지게 하니 그 점에서 장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노란 잎을 생겨나게 하니 그 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이것이 따르거나 거스르거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산장사가 햇빛이 짱짱짱 나면 우산장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우산장사한테는 비가 내리면은 우산장사가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장사가 좋지만은 햇빛이 나는 날에는 우산장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반대는 나쁜 점이거든요. 이것이 따른다, 거스른다 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워져서 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추운 날씨는 푸른 잎을 사라지게,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푸른 잎을 사라지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거스른다는 거죠. 그 점에서 장애가 되고, 노란 잎을 생겨나게 하니 그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 또 비가 오면 우산장수에게는 좋지만 집신장수에게는 좋지 않다. 이때 비는 우산장수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집신장수에게는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은 이 반대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정상연이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귀에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려고 하면은, 소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있으려면 소리는 공기가 없는 곳에는 소리가
전파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소리가 있어도 종이 땡 쳐도 우리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주는 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정상면이에요. 그 대상은 소현연이지만은 그 소현연을 우리 귀에나 눈에나 우리한테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상면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소현연이지만은, 나무가 자라게 하는 모든 요소들,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쬐야 되고 하는 모든 요소들은 정상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면이 99%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앞의 셋, 인연과 등, 무관연과 소현연을 제외하고 어떤 법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은 그 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들을 전부 다 정상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연이 함께 합하여 일어난 법을 유의법이다. 유의법에서 위라고 하는 이 한문 글자는 행과 같은 뜻이다. 행하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게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위 또는 행은 또 조작이라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뜻으로 마음작용을 말한다. 마음의 분별에 의해 세상을 펼쳐지고 나에게 인식된다. 그런데 반대로 유의법은 그렇게 되지만 무의법은 그렇지 않다. 말 그대로 일체 조작이라든지 마음의 분별작용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유의법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다 유의법이니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유의법입니다. 그러면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데 무의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무의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의법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법은 그렇지 않다. 말 그대로 일체 조작이라든지 마음의 분별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런 작용이 없는 것이에요. 비록 무의법 또한 인식의 대상이 되어 소현연에 해당되지만, 소현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되지만 무의법이 사연, 네 가지 연, 인연, 소현연, 정상연 이렇게 사연으로 구성된 법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의법은 식의 소현연이 되지만 식의 소현연이라고 하는 식의 대상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의법이. 그렇다고 하여 무의법은 연기된 법이 아니다. 인과 연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조건화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다.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라는 말은 유식 논서 곳곳에서 나온다. 연기법을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모든 법은 다 연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는 연기법이니까 전부 다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의법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분명히 잡암경에서도 연기와 열반을 각각 유의와 무의로 구분하였다. 그 열반을 무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무의법은 무엇을 무의법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대충 생각이란 깨끗하고 청정하고 어떤 것에도 오염이 안 되는 이런 청정한 것이 무의법? 이렇게 대충 생각이 되잖아요. 과연 그것이 무의법일까? 연기와 열반을 각각 연기는 유의라고 하고 열반은 무의라고 이렇게 구분하였고,
유의법은 생주이멸, 태어났다가 머물다가 달라지면서 소멸하는 그 생주이멸하지만, 무의법은 불생부주 불이불명이다. 그러니까 생주이멸을 부정하는 것이 무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부주 불이 불멸, 생주이멸에다가 앞에다가 불자를 붙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주멸이 없는 것을 무의법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라고 하셨다. 참고하기 바란다. 굳이 모든 것이 연기법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연기법이 무엇인가, 또 넘어가서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편 인식이 일어날 때는 인연, 덕무관연, 소연연, 정산연 네 가지 모두 함께 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팔식 중 어떠한 식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무의법은 무엇일까? 무의법은 진연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진연은 무엇일까? 여기서 제8식이 있고, 여기서는 아리아식이 있고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숙식이 있고 일체종자식이 있습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종자인데, 이것이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 종자를 창고 속에다가 저장해 놓았는데, 저장해 놓은 이 종자를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다르게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튀어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게 또 이제 달이 있고 산하 대지가 있고 사람과 동물과 모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이것을 뭐라 하죠? 맞아. 어타기성이라 합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라, 타인이라는 뜻이니까 이것, 저것, 종자라고 하는 이것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성질이다. 이 종자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성질이다. 어타기성입니다. 이것은 무기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종자가 바깥에 튀어나가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소연연, 이것은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무기성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8식에서 제7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이것을 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관인 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의 입장에서 이 별을 나무로 봅니다. 그러면은 나무로 보면 이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이고 이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연연이 되는 거예요. 이 제7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덕무관연입니다. 덕무관연은 뭐냐면 생각이 이렇게 앞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을 바톤을 받아하고 또 뒷생각이 일어나고 뒷생각이 바톤을 받아하고 이렇게 생각이 쭉쭉 일어나가는 이것이 덕무관연입니다.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간하면 이 사이거든요. 없을 무자, 사이가 없이 계속 이렇게 틈새가 없이 동등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이것이 덕무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 별을 본다든지 이 달을 보려고 하면은 태양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서 도움을 줘야만이 이것이 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달을 보려고 하면은 이것은 대상이니까 소현년입니다. 소현년이면 이 달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이렇게 눈까지 해주는 이것이 정상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대상과 주관 사이에 이것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정상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어타기성이면은 이것을 보고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것이 변개 소집성이 됩니다. 그런데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어타기성을 보면서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야,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든 것이야 라고 하면은 원성실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타기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타기성은 무기성인데 어타기성을 보고 이것을 착각을 하고 이건 실제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변개소입성이 되고, 원성실성은 이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이 만드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야, 식이 만드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원성실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타기성을 중간에 넣고 집착을 하면은 변개소입성이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면은 원성실성입니다. 또 그 다음에 2번 어타기성과 변개소집성. 어타기성과 변개소집성은 함께 설명해야 이해가 빠르다. 영리법을 이야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더라도 늘 집착이 함께하기에 변개소입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변개소입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컵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며, 아니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이 자연스럽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위해 성유식론, 이것은 호흡논사가 지은 책입니다. 10대 논사 중에서 이 책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성유식론 권 8에 언급된 안의 스님과 호법 스님 두 논사의 견해를 살펴보자. 우선 안의 논사의 견해를 살펴보자. 3개의 심과 심소는 무시이래로, 무시이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작 없는, 무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 없는 아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래입니다. 이래는 지금까지, 레자는 올레자입니다. 지금으로 오기까지, 이것을 한문으로 무시이래라 합니다. 무시이래로 허망하게 훈습된 종자로 말미암아 비록 각각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둘로 비슷하게 생기한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날 생자, 일어날 기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생기한다. 이른바 견분과 상분이다. 견분은 주관이고 상분은 눈앞에 있는 대상입니다. 주관과 대상을 갖다가 견분과 상분이라 한다. 곧 능치와 소치이다.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입니다. 능치와 소치이다. 이와 같은 견분과 상분은 망령된 것으로 있지만 이치로는 없다. 이 말은 뭐냐? 허상으로는 있지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유, 리, 무라고 함몰되는데 정은 망령된 정으로는 있다고 보인다. 그 허상으로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무 했을 때 이치로는 없다. 이 말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을 변개 소입성이라고 한다. 둘의 소이체, 인식되는 바, 소이체는 실로 연을, 조건을 의탁하여 생겨한다. 이 자체분의 성품이 없지 않는 것을 의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자체분을 의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해 논사의 개념이다. 호흡 논사는 의탁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을 의탁이라고 하는데 안해 논사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것까지를 의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깥에 튀어나온 이것을 변개소입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분의 성품이 없지 않는 것을 의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허망분별한 연에 의해 생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해 논사는 1분서를 주장하고 호흡 논사는 2분서를 주장해요. 그럼 1분서는 뭐고 2분서는 뭐냐? 밑을 읽어보면 보통 4분서를 설명할 때 견분, 상분, 자정분, 정자정분 이렇게 4분서이라 해요. 이 대상을 갖다가 상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서 보는 것을 눈으로 본다 해서 견분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정분이라고 하고 이 자정분을 증명하는 것은 정자정분이라고 해요. 이것을 4분이라 합니다. 이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이고 보는 주관이고 이것은 주관이고 상분은 눈앞에 있는 대상입니다. 이 달이 상분이에요. 그러면 자정분, 정자정분은 뭐냐면 견분, 이 눈 속에 이 주관을 증명하는 뒤에 있는 이것을 자정분, 스스로 증명한다. 이 견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자정분이고 그러면 이 자정분은 또 뒤에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을 이 자정분을 증명한다 해서 정자정분. 그러면 이것은 또 누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정자정분. 이렇게 하고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까지만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자정분과 자정분과 견분과 이 상분과 이 네 가지를 이 사분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분설을 설명할 때 안해 논사는 1분설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1분설은 뭐냐는 거예요? 즉 안해 논사는 견분과 상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체분만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견분과 상분은 변개 소입성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분은 대상이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헛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자체분만 진짜다. 이래서 자체분 이것만 주장을 해요. 자체분 이것만 실제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주장하니까 1분서이라고 해요. 그러면 견분과 상분은 앞에 나타났는데 앞에 나타난 이것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헛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허상이니까 없는 것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논사는 일분설입니다. 자체분 이것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체분만 인정한다. 이후의 글도 그 내용과 연결된다. 식자체분은 인연합으로 생기하였기 때문에 어타기성으로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자체분은 이것은 어타기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식자체분에서 나눠진 눈앞에 나타나는 경분과 상분은 각각 능치와 소치이기 때문에 변개소입성으로서 이것은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없다. 이래서 안의 논사는 일분설을 주장합니다. 즉 말해서 요 속에 있는 이것은 자체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변개소집이다. 그러면 이것이 일분설입니다. 이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헛것이니까 없다. 그럼 오로지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어타기로서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의 논사의 견해예요. 그런데 호법 논사는 이 자체분을 일분으로 잡고 여기서 나타난 어타기성을 이분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타기성에서 이것이 있다고 집착을 했을 때 변개소입성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개소입성은 허상이니까 없다고 치고 1분과 2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의 논사는 이 어타기성도 여기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타난 것은 무조건 변개소입성이다. 그래서 변개소입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어타기성이 있다. 그래서 자체분 속에 어타기성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일분설이고 무조건 바깥에 나타났다 하면은 변개소입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법논사는 이것은 일분설이지만 어타기성으로 나타난 이것도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하고, 그런데 어타기성 이것을 갖다가 있니 없니 하고 분별하면은 변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소입성은 없지만은 자체분과 어타기성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호법논사입니다. 그러면 이 안의 논사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면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무분별지가 됩니다. 분별이 없는 무분별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무분별 후덕지가 나타납니다. 깨달은 후의 이제 이 세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을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것이 전부 다 변개소입성이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처님도 깨닫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을 사는데 그 일상생활을 사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지 않느냐. 그럼 부처님은 오염이 안 되어 있는 부인데 그럼 이것이 전부 다 오염됐다고 하면 부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리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법논사가 이것을 어타기성으로 하자. 이 어타기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변개소입성이 되지만 집착을 안 하면은 어타기성으로서 여기에서 원성실성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된 거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타기성을 중간에
하나 둡니다. 그래서 호흡 논사하고 안해 논사의 견해가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호흡 논사의 견해를 살펴보자. 일체의 심과 심소법이 심소가 분섭력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나타난 바의 견분과 상분은 연을 따라 생기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타기성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무기성으로 튀어나온 것은 어타기성이라고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 안의 논사보다는. 그 다음에 변계라는 것은 이 변해난 어타 이분에 의거하여 결천코 실유하다, 실제 있다, 실무하다, 실제로 없다, 동일하다, 혹은 다르다, 신류하기도 실무하기도 하다, 신류하기도 실무하지도 않다,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다 등으로 망령되게 집착한다. 이렇게 집착된 이분을 바야흐로 변계 소입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호흡 논사는 2분설이고 안의 논사는 1분설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호흡 논사는 식자체분뿐만 아니라 견분, 상분도 어타기성으로 봐준다. 그래서 이것이 2분설이에요. 단지 어타기성인 견분, 상분에 대해서 유니, 무니, 일이니, 다르니 등으로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하나니, 다르니 등으로 집착한 것, 집착된 견분, 상분을 변계 소유성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타기성을 하나 더 내놓고 어타기성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분별하는 것만이 변계 소입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식자체분에서 나누어진 견분, 상분 역시 인연하학으로 생기하여 어타기성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망령되어 집착함으로써 집착된 견분, 상분이 변계 소집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안의 논사는 1분설이고 호흡 논사는 2분설입니다. 그래서 호흡 논사는 어타기성을 하나 더 둔다. 이 점이 이제 다른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식론은 오로지 호흡 논사의 견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안의 논사의 견해를 따르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 다음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호흡 논사와 안의 논사의 주장. 어타기성이 있고 위에 오른쪽에 변계 소유성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호흡 논사와 안의 논사 두 분의 논사가 있고 호흡 논사는 식 자체분은 분하고 변현된 견분, 상분 이것을 어타기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자체분하고 변현된 견분, 상분 이 두 가지를 어타기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착된 견분, 상분 이것을 변계 소입성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안의 논사는 식자체분 속에 변현된 견분, 상분도 전부 다 식자체분 속에 하나로 뭉뚱그려요.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식자체분 이거 하나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호흡 논사는 식자체분도 있고 변현된 견분, 상분은 어타기로 있다. 이래서 이 2분설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의 논사는 식자체분만 인정하는 1분설이라고 하고 호흡 논사는 식자체분하고 변현된 견분, 상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2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계 소입성은 없는 것이니까 이건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정리해보자.
안의 논사는 기본 바탕에서 견분 상분으로 드러나자마자 이것을 변개 소입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에 비해서 호분 논사는 기본 바탕에서 상분 견분으로 드러난 것은 어탁이성이지만 그 드러난 것에 대해 있다거나 없다거나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등등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때 집착된 견분 상분은 변개 소입성이다. 그래서 호분 논사는 어탁이성을 하나 더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러고 보면 그런데 범부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견분 상분은 변개 소입성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안의 논사나 호흡 논사나 이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변개 소입성이다. 그럼 뭐 호흡 논사가 주장하는 어탁이성은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의 논사의 말씀이 맞는 거죠. 무조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변개 소입성이에요. 그런데 호흡 논사는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탁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의 논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진다고 하면은 안의 논사가 맞는 거죠. 또 범부는 늘 집착하는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논사의 견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성유식론, 이것은 호분 논사의 입장에서 보는 안의 논사에 대한 견해입니다. 안의 논사가 보는 자기 견해가 아니고 호분 논사의 눈에 비치는 안의 논사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의 논사의 주장은 아닙니다. 성유식론 근8위는 호분 논사의 견해가 강조되고 안의 논사의 반박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 만약 안의 논사의 견해대로 식 자체분만 어탁이성이고 견분 상분은 변개 소유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견분 상분이다, 이렇게 한다면 다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일체 분별이 사라진 지혜를 무분별 지혜라고 한다. 무분별 지혜 이후에 다시 무분별 후덕지가 일어난다. 이 무분별 후덕지는, 무분별은 일체의 내 견해를 갖다가 부숴버려요. 부숴버려갖고 일체를 다 썰어 없애버리는 것이 무분별 지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무분별 후에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무분별 후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분별 후덕지가 일어난다. 만약 견분과 상분이 변개 소입성이라고 한다면 이 무분별 후덕지의 견분 상분도 변개 소입성이 된다. 그 안에 논사의 견해라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분별 후덕지의 견분과 상분은 무르로서 변개 소유성이 될 수가 없다. 부처님이 되면은 부처님도 눈 뜨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부처님도 그러면 이 세상에 변개 소유성이라고 본단 말이냐? 안 받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도 중생 제도를 위해 여러 마음을 내시는데 이때도 견분과 상분으로 드러난다. 부처님도 견분 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견분과 상분은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변개 소유성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탁이성을 하나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호법론사의 견해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호법론사의 견해로 볼 때 식 자체부터 나타난 견분과 상분은 어탁이성이고 나타난 견분 상분에 대해서 집착이 가해지면 그것을 변개 소입성이라 한다. 이래서 호분 논사는 2분설을 주장하고 안의 논사는 1분설을 주장합니다. 또 나의 집착에 들어가기 이전에 나에게 펼쳐진 세상은 어탁이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안 보여요. 어탁이성은 말은 있지만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세상이 중생의 업에 의해 오염되든지 아니면 오염되지 않든지 그것은 어탁이성이다. 참고로
앞에서 유로의 경우를 염분어타라고 한다. 이 염분어타가 병계 소입성이에요. 오염된 물들 염자니까 염색할 염이니까 오염된 분의 어타는 이 병계 소입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무릎의 경우를 정분이타, 깨끗할 정자, 깨끗한 분의 어타는 이것은 원성실성이라 합니다. 정분어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타기를 중심에다 두고 이것이 오염되면 염분어타가 돼서 병계 소유성이 되고, 이 어타기성을 중심으로 두고 이것이 깨끗해지면 정분어타가 돼가지고 원성실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특히 염분어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집착하게 되면 나에게 파악된 세상은 병계 소유성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은 늘 후자의 삶, 집착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 병계 소유성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 삶이 집착이고 집착 이전의 삶이 인연하합인 것을 사무쳐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타기성하고 원성실성은, 어타기성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병계 소유성입니다. 그런데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어타기성을 알아요. 깨달지 못하면은 이것을 내 마음 바깥에 실체한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병계 소유성이에요. 그런데 깨달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헛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헛것이란 말은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헛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기 전에는 이것이 실체한다고 봤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어타기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타기성인 줄 알고 이것을 살면서 바라보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것을 딱 볼 때에 공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 반자신경에 보면 살해자여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잖아요. 색이 네 번째 줄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공이 바로 색이다. 그럼 물질을 이렇게 색을 보면서 이것이 공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딱 할 때에 너 바보다 하고 욕을 하면은 속에서 부해가 확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은 텅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텅 비어지고, 이 텅 비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비어지면은 상대까지도 비어 보여요. 그런데 완벽하게 안 비어지면은 상대는 있는데 비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즉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의 말 자체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그 연민을 가지고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원성실성을 알아야만이 이것이 어타인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이것이 내 마음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이 너무나 이것을 잘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원성실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성실성과 진여라고 하는 이것이 나왔습니다.
읽어보면은 원성실성은 원만이고 성취고 제법의 실성, 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성질일, 그러니까 헛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성하면은 실제 하는 성질, 허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 뜻을 지닌 자성이란 말이다.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다. 원성실성은 보통 진열을 말한다. 아공, 법공으로, 아공은 내가 공한 것이고 법공은 대상이 공한 것입니다. 아공, 법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열은, 그러니까 내가 공하고 그 대상이 공해야만이 나타나는 것이 진여예요.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여일까?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진여는 원만하고 성취하고 제법의 실성이니 원성실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표현은 진여는 두루하고 온 우주 전체에 가득하고 이 말입니다. 두루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있고 영원 이전부터 영원이 끝날 때까지 항상 있고 본체가 헛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 본체가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진여라고 나타낸다. 그러면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진여는 뭘까? 상당히 궁금하죠? 진여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진여는 두루하다.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 두루하다.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어떤 곳이든 있지 않는 곳이 없이 다 있다. 이것이 곧 원만의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뜻은 진여는 항상하다. 절대 소멸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하다. 생하고 생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성취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진여는 헛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다. 제법의 진리이다. 법의 실제 성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여가 뭐죠? 이 글을 보면은 영원하고 없는 것이 없고, 그러면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신처럼 이 우주에 가득하고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영원하게 깨끗하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그럼 이것이 신일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진여를 표현하는 이 표현력을 보면은 그냥 이 순수 자체가 이 우주에 가득하여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진여가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순수 자체, 브라만, 아트만,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부처님 사상에 어긋나요.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진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한편 무루의 유의, 무루이지만 유의라고 하는 활동이 있는 것을 정분의타라고 이렇게 해요. 정자는 깨끗할 정자에다가 깨끗한 이 부분의 의타예요. 염분의타는 더러운 부분의 의타인데, 정분의타는 전도를 이어였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져 있는 변개 소입성을 여의었고, 구경이며 마지막 끝이며 뛰어난 작용이 널리 두루하기 때문에 역시 원성실성이라고 이름을 얻는다. 즉 정분의타 역시 세 가지의 뜻이 있다. 첫째, 전도된 것을 떠났다. 정분의타는 염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두 번째는 실의 뜻이다.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이자라고 하는 이는 이 뜻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이는 실성의 뜻이다. 둘째는 구경이다. 모든 유로법의 수행 방법 등을 번뇌를 능히 끊을 수가 없다. 구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무로법은 능히 모든 오염되어 있는 염을 끊는다. 이는 구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무로법은 능히 염을 끊는다. 이는 구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취의 뜻이다. 세 번째는 뛰어난 공룡이 두루하다. 이른바 정분의타는 능히 두루 일체 염법을 끊고 두루 모든 경을 경은 대상입니다. 대상을 반연하고 두루한 온 우주에 가득 찬 진열을 반연한다. 이는 원만의 뜻이다. 이른바 세 가지 뜻을 갖추어 진여와 같기 때문에 정분의타도 역시 원성실성이라고 칭한다. 여기서 염분의타와 정분의타로 나눕니다. 염분의타는 오염되어 있는 의타고 정분의타는 오염을 벗어나버린 깨끗한 의타예요. 그러면 정분의타는 원성실성이라고 염분의타는 변개소유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진여와 정분의타 모두 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 그러나 유식 30뿐만 아니라 보통 원성실성을 말할 때는 진여를 말하고 정분의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정분의타라고 하지 않을까? 정분, 염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여를 말하지 정분의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원성실성은 보통 진여를 말한다고 말했다. 진여라는 말에는 진은 실의 뜻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의 뜻이고 여는 항상하다는 뜻이다. 실체가 있고 항상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다. 진으로 변개 소유성을 제외시키고 그게 그 진짜는 진짜니까 진짜로서 변개 소유성을 제외시키고 여자로서 의타기성을 제외시킨다. 혹은 진으로 유루를 제외시키니 진저는 흠악이 아니기 때문이고 여로는 무루유의를 제외시키니 진여는 유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여는 무의이다. 무의는 당연히 무루이다. 오른쪽에 진여의 뜻, 진짜라고 하는 글자는 진실의 뜻,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변개 소십성을 제외시키고 유루법을 제외시킨다.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진여의 여자는 뜻은 상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주가 끝나기까지 항상 영원하다. 상주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의타기성을 제외시킨다. 또 무루유의도 제외시킨다.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또 힘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식은 일체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 진여를 설명하면서 내 마음이 만든 이전에 마치 순수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유식은 모든 우리 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가짜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이 말을 드러내면서 마치 순수 자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것이 누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호법론사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여라고 하는 이것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설명을 할 때 이 본성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는 이 중생의 이 마음속에 순수한 본성이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 때문에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이 유식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책은 정도가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전번에 몇 년 전에 정도가를 했는데 그때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본성 위주의 설명을 했더라고요. 순수한 본성이 있다. 이 본성은 오염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설명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를 보면은 번뇌적 고려예요. 그런데 그 속에도 이 자성이 있고 본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에서 이분이 설명하는 것은 현상 이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정도가를 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이것을 순수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이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부니까 이렇게 파도가 엄청나게 그냥 산더미만한 파도가 와가지고 이만한 또배들을 갖다가 전부 다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또배 위에 있던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은 이 10m, 20m 되는, 요번에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때 높이가 20m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 피난 갔던 5층 옥상에 피난 갔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파도를 이렇게 20m짜리 파도를 이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 밑에서 이 도망가고 막 올라가고 이렇게 있던 이 사람들이 이 파도를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이 무서운 이 파도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가 태풍이 탁 거치고 나니까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태풍이 막 왔을 때 이 5층 옥상에 올라가고 도망가고 살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이 무서운 파도를 보면서 이 고요한 물을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파도는 허상이다. 이것이 바람이 시게 되면은 이 잔잔한 이 파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서운 이 파도 속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으면 아무 일이 없죠.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다. 오만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막 시장이 막 이렇게 떠들고 한쪽에서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한쪽에서는 뭐 놀이도 하고 굿도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것인데 밤이 되니까 야경 삼경에 내 혼자서 이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경 삼경에 시장 바닥에 딱 서가지고 이 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요한 속에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낮에 그 시끄러웠던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경 상경의 이 자리에는 오늘 낮 12시에 어마어마한 시끄러움과 사람들이 요동을 치고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굿을 하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운 이 속에서 딱 서가지고 오늘 이 밤 야경 상경이 되면은 고요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고요한 바다가 이 시장 바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것이 그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본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끄러운 그 속에서도 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바라보면 고요해요. 그러면 이 고요한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이 시끄러운 이것이 일이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뒤에서 기청이 떠날아가라고 시끄러운데 내 혼자서 고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본성 자성이고, 이 부분을 허상이라고 보는 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헛것이라고 보면은 이 자리는 고요하다. 이것이 허상을 보는 방법이고, 이 자리에서 고요함을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실수가 뭐냐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 있으니까 이 본성은 영원하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영혼도 죽어버립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하다, 뭐 상주한다, 뭐 이런 것을 본성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허상의 입장에서 보면 망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는 사람한테는 뭐 영원하니 뭐 상주하니 무슨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내 머리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본성을 보는 것을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서가모니가 발견한 것이고, 이 본성을 아는 것은 인도의 브라만 교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본성이다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끄러운 시장 바닥 속에서 나는 고요하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여예요. 이 본성은 깨끗한 이 자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시끄러운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나는 항상 끄달려 가지 않고 항상 여유하다 하는 것이 진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 시끄러운 이 부분들이 공으로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쳐 올라올 때에 여기 옥상에 있는 사람이 이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은 왜 생기냐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데서 생겨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두렵게 보여요. 그럼 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놔버리는 순간에 이 자리가 고요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 파도에 내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입장에서 되면 항상 고요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끄러운 것 속에서도 여여한 것을 진여라고 이렇게 해요. 배 이제 그 태풍 만난 그 수기를 읽어보면, 예. 뒤에 오는 태풍을 가까스로 피했는데 앞에 또 태풍이 오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데, 그래가지고 배가 20m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죽었구나 하다가 또 살고, 이거 죽었구나 살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때는 죽어도 그런 그 공포가 사라져 버리고 편안한 상태,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도인이에요. 그래가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몇 번 이게 뭐 디비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근데 살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탁 놓아버리면은 폭풍과 이렇게 이게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이 하루에 시간당 100mm 쏟아지면은 계곡에 물이 이렇게 덮질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물을 다리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놓아버리면은 그 물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것이 시장통에서 야반 삼경에 시장통에서 있어봐라. 이것이 유명한 하두거든요. 야반 삼경에 시장통에 서 있어봐라. 그러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 것이다. 이런 하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 스님한테 어떤 스님한테 묻습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다른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의문이 되는데, 우리가 계획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준동 합령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사상이에요. 소성불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성불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에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불성이라고 하는 이
깨끗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깨닫습니다. 이 자리가 있겠구나. 그럼 이 자리는 물들지 않겠구나. 어떤 오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깨달음이 엄청나게 쉬워져요. 그래서 조조스님은 그것을 경계한 겁니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다 알죠. 모든 준동 환경이 다 불성이 있다. 깨끗한 불성이 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계획에도 불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우리는 불성이 있다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속에는 불성이 있어. 어떤 오염 속에도 이 속에는 불성이 있어. 쉽게 이렇게 되는 그것을 경계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의 잘못은 깨끗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될 것 같아도 도처에 걸립니다. 이 현상세계가 전부 다 허상이고 내 마음이 죽지 않는 가운데는 이 속에 불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휴증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떼었을 때에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깨끗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오염되어 있는 이대로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이대로가 만족스러워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어 하는 이것을 알면은 쉽게 내가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나라 이때에는 누구든지 전부 다 중도, 이 유교의 중용, 뭐 이런 책 보면은 금방 깨달아 버리잖아요. 이 중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공하다, 공한 속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 속에서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고요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다. 이런 중용이라고 하는 이 말뜻을 통해 갖고 쉽게 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을 경계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망념투성이고 모자라는 투성인 이대로가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만족스러워. 못난 이대로가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행복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비교에 의해 가지고 잘난 놈, 못난 놈을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막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허상이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은 못난 이대로, 지금 이대로 나는 편안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내 속에 본성이 있다, 깨끗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깨끗함 속에 치우쳐요. 치우쳐가지고 이 못난 이대로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무수한 수행을 하고 자기 뼈를 갈아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수행을 해야 하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번뜩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기 업을 녹여버릴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모진 수행을 해도 이 이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가 어떻게 생기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고생
하지 말고 쉽게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항상 만족스럽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만 앉아 있으면 우리가 지루합니다. 아이고, 일어서야지. 다른 데 가야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앉아 있는 이대로가 극락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곳에 처해 있어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상이면 불편해. 이것은 불편스러워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편할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앉아 있어도 극락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통에 앉아 있어도 고요해야 되고,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어도 고요해야 되고, 그게 쓰나미가 와갖고 20m의 그 파도가 몰려왔을 때 5층 위에 서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극락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모든 수행법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수행을 해갖고 그것이 되는가? 그것이 되겠어?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고 싶다, 뭐가 좋다, 뭐가 싫어 하는 이 좋다, 싫다 하는 이 분별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어버리면은 어떤 곳에 내가 앉아 있어도 한가해지고, 어떤 곳에 역경에 처해 있어도 나는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유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